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막의 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막에 세울 널판은 조각목으로 띠를 띄어서 연결했습니다. 이처럼 조각목으로 띠를 띈 것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처럼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성막에 세울 널판을 중간에서부터 띠로 연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간에서부터 띠로 연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난 사랑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사랑할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홀로 서기가 아닌 같이 서기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같이 서기를 할 때에는 서로의 공통점이 있을 때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공통점이 다른 것은 아닌 말씀이 갑절의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자, 본문의 띠는 문을 잠그는 빗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은 가로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동 번역은 가로지른 물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가로지른 물건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가로다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띠는 이제 띠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름대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가름대들은 성막의 몸체를 구성하는 널판과 널판들을 서로 밀착시켜서 빈틈이 없게 하고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성막을 든든하게 서 있게 하는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널판과 널판을 서로 연결시켜 어떤 바람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성막의 가름대의 역할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성도와 성도를 서로 하나로 견속시켜주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분절의 5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막 한쪽 면의 널판을 가로로 연결시키는 가름대의 숫자입니다. 성막은 출입문이 있는 동쪽을 빼고는 이제 남쪽, 북쪽, 서쪽 각각 5개씩 15개의 가름대가 있습니다. 이 5개의 가름대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위쪽과 아래쪽 가운데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위쪽에 2개, 아래쪽에 2개, 그리고 가운데 쪽에 하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막 뒤라고 하는 것은 성막 입구에서 들어갈 때에 성막 반대와 되는 성막 서쪽에 있는 이제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이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중간 띠라고 하는 것은 성막 널판의 가운데 가름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한쪽 면에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 이르도록 설계된 긴 가로막대로서 한 면에 하나씩 성막 전체에 3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 남쪽과 북쪽의 중간 띠는 길이가 13cm, 50cm로서 폭 1규빗 되는 널판 10개의 길이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서쪽 즉 성막 뒤쪽의 중간 띠는 널판 6개의 길이로서 4m 5cm 즉 널판 6개 길이의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치게 하였더라고 하는 얘기는 통과하게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질러서 다른 쪽 끝에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간 가름대는 성막 한쪽 면에 이쪽에서 저쪽 끝에 닿도록 쳐져야 했고 중간에 끊어진 부분이 없어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성막 본체의 중간 가름대는 출입문에 있는 동쪽을 제외하고는 세 쪽 면, 즉 남쪽과 북쪽, 서쪽이 모두 이런 방식으로 둘러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막 본체는 각각의 널판으로 만들어졌지만 이와 같은 중간 가름대로 인해서 한 몸체를 이룰 수 있었으며 강한 사막 바람 가운데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성막이 상징하는 바 교회가 여러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매는 줄로 강하게 결속됨으로 인하여 사단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널판들을 금으로 쌌다라고 하는 말은 그 널판들을 도금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막을 보게 되면 성막 널판 한 장의 크기는 높이 10규빗 즉 4m 50cm, 너비 한 규빗은 한 규빗 반 즉 67cm 5mm입니다. 이런 크기의 널판이 남쪽에 20장, 북쪽에 20장, 서쪽에 8장 모두 합치면 48장이 사용되었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금고리는 금반지, 금목고리로도 번역되는 단어로서 둥근 모양으로 이루어진 고리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문의 금고리는 성막 널판의 띠, 즉 가름대를 꿰기 위해서 만들어진 둥근 고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성막 널판을 제작하는 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금들이 요구되었을 것입니다. 금뿐 아니라 가름대인 띠를 꿰 고리까지 모두 금으로 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널판과 띠와 고리까지 모두 금으로 입힌 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임재하여 계시는 곳으로서 지극히 영화로운 곳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복장을 하고 물동멍에서 수족을 씻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데 성소에 출입해야 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성막 본체의 널판 전부와 가름대와 가름대를 기울 고리는 금으로 입혀야 했습니다. 성막은 금으로 입혀진 널판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서면 등대뿔이 반사하는 황금벽의 찬란한 광채가 실로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이처럼 아름답고 수려하게 만들어졌다면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